안미경 씨의 책 다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전에는 서로 끌리는 느낌으로 사랑을 한다. 아름다운 외모, 화끈한 성격,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솜씨, 바라보기만 해도 떨리는 매력에 끌려 사랑에 빠져든다. 그 사랑은 낭만적이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기에 매 순간 황홀한 기쁨을 준다. 하지만 느낌은 연기처럼 쉽게 사라진다. 변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쉽게 찾아왔다가 쉽게 돌아간다. 미칠 듯이 타오르는 사랑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변하는지. 그래서 결혼 후의 사랑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어려움도 함께 이기고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는 사랑, 바로 다짐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이때 사랑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다. 다짐하는 사랑은 인간만이 지닌 독특한 능력이라 하겠다. 들판에 핀 들꽃을 감상할 때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다. 그저 아름다움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 꽃을 자기 집 정원에서 보려고 심으면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 때를 맞춰 물과 비료를 주어야 하고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칠 때는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게 지프로 감싸 가꾸어야 한다. 다짐하는 사랑도 이와 같다. 자, 이 글에서 다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탁 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는 순간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다짐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10명의 영탕꾼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 사랑을 외면해 버립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다짐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것. 자, 민수기 13장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게 12정탐꾼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뽑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가 어떻습니까? 그 땅이 참 좋긴 좋은데 그곳에 이미 임자가 있어. 그 임자가 누군가니 거인족들이야. 이제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땅을 취하러 가자. 참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이 좋은 땅이고 그 땅에 거인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자고 한 이유가 24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여기서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거, 영, 호흡.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숨결을 주시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인데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흡이 맞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축구를 할 때에 그 축구팀에서 보면
호흡이 맞는지 호흡이 맞지 않는지를 딱 보면 압니다. 서로 호흡이 맞으면요, 동료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 줄 알아서 볼을 그쪽으로 탁 주고 그 사람이 그걸 골로 탁 넣는 거 보면 야, 호흡이 기가 막히게 맞네,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같은 스피릿, 같은 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10명은 하나님과 다른 호흡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른 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영을 가진 갈렙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그게 아까 말했던 다짐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같은 마음을 만들어갑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혹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호흡을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을 다 정리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나와 호흡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냥 깜짝 놀라죠.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들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끌고 나가서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20절부터 38절, 오늘 38절까지인데 제가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결론이 뭔고 하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해요. 여기서 혼돈이 생기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왜 까다로운 거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용서인가? 그런 면에서의 혼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대화체입니다. 그 대화체를 서술 형식으로 쓰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대화체로 만들어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런 서술체 말을 대화체로, 그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래 용서한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들을 보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리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진짜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인가? 진짜인가?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다시 대화체로 보면, 만약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겠니?
나를 멸시한 그들은 그 땅을 보지 못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반면에 나의 종 갈렙, 그에게는 다른 영이 있었고 그 영에 충만하게 되어 나를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를 그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가 거기에 들어가고 그의 씨, 그의 자손이 그것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다. 보세요. 이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세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을 사람들을 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 사이에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갈등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의 구약적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한다고 해서 못 들어간다고 했지. 그래, 내일 너희들은 방향을 돌려서 광야 홍해길로 출발해라. 이제 그러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대화체로 하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쉬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서운해 하십니다. 또 기뻐하십니다. 또 섭섭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다 지워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독일의 관념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그 감정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체 이론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 그것들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대화하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섭함을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일방적으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대화체로 한번 봅니다. 이 광야에서 너희 시체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지휘관들 모두, 그리고 너희 군사들 모두, 20세로부터 그 이상 나를 원망한 자들,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는 거를 조금 서술체로 쓰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35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만약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한 회중, 이거는 능동적으로 이 악한 회중들이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죠. 능동적으로 했던 악한 회중, 나에게 몰려든 회중, 이건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수동적으로 그 말을 듣고 수동적으로 움직인 사람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그들이 끝날 것이다. 거기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비롯한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거기에 동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시행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기로 하셨는데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 사이의 갈등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서 그런데 뭐 또 그 벌을 주셔?
뭐 이런 문제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게 처음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용서했다. 너의 말처럼, 모세의 말처럼.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공의의 문제는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을 했고, 10번 시험했다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다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용서를 받았어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윗 설교하면 막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을 말한다고. 이 다윗을 보면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이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정말 그럴듯하게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지적하시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또 용서해줘요. 참 하나님의 용서도 참 너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용서를 받지만 죄의 결과는 자신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피바람 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큰아들 암놈이라는 그 아들이 자기 배다른 여동생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뭐 어쨌든 하다가 이 여동생을 범해버려요. 범하니까 범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여동생을 데리고 살면 되는데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욕망으로 사용해버리고 끝나버려요. 그 여동생이 배다른 여동생이 누군가니 압살롬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두고 보자. 이따가 어떻게 그 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이 실패했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다윗에 대해서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자기가 지었던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은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죄를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죽잖아요. 병들어서 그랬을 때 죽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 거 아니? 원래는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음의 모습입니다. 그 아픔을 이 아버지가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정말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아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해서 가는 것들이 막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요. 그 악평에 있는 거 다 용서해 주셔요.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38년 동안이죠. 38년 동안 돌리게 됩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공의는 늘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질문이 무엇인고 하니,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이들이 천국 갔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이 질문이 좀 우스울지 모르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신학적인 원리들을, 성경적인 원리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천국 갔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무엇이 구원인지를 안다면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약은 개인 구원에 대해서 강조점을 갖지만 구약에서는 공동체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움직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그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천국은 풍성한 조건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석이 있고 거기 금이 있고 거기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멋있는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좋은 조건을 중심으로 천국을 본다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집도 멋진 집을 갖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보이는 멋진 집입니다. 그 집 안에는 명품으로 치장되어져 있습니다. 차도 정말 고급차가 몇 대나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이 차를 운전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유명 셰프가 와가지고 차려주기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함께 사는 배우자가 싫어요. 그와 함께 있는 게 고통스러워요. 자, 이 결혼 생활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어때요? 그 조건이 좋은 조건 때문에 천국의 삶이에요? 아니면 그 같이 사는 배우자가 너무너무 싫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이에요? 뭡니까?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그곳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생각을 할 때에 관계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조건적인 측면으로 천국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우가 없을지라도, 조건은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지금 여기서의 그 기쁨, 풍성함, 그 천국의 생활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화과의 소출이나 포도나무의 소출이 아니라 그 우리의 얼마나 소가 많으냐, 그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그 성경 전체적으로,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구원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가운데 천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뭐를 보며 합니까? 성막에 구름이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군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성막으로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겁니다. 광야의 삶은 척박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것은 구원의 땅이고 천국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신약에 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몸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르라 내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 그 말 역시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천국이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같은 개념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몸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그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을 불러서 이제 항의를 합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네. 내가 피곤한데 저 바이올린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네요. 저 좀 조용하게 할 수 없습니까?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종업원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합니다. 손님, 내일 이 도시에 연주회가 있는데 내일 연주하는 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지금 그분이 우리 호텔에 와 있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니까 그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멋있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것을 자장가 삼아서 잠잔다는 것, 이거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24절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24절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니까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가 열리고 소음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맞춘 그 사람의 연주와 내가 호흡을 같이 맞추니까요, 그게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그 소리는 다 소음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사람과 호흡이 맞으면, 그 사람과 마음이 맞으면요, 그것들이 놀라운 음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같은 호흡이 되어지고 같은 영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갈렙은 그 마음이 같다, 그 영이 같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요,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은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죠. 광야 생활 중에 기쁨과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졌던 전쟁에서의 짜릿한 승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광야 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 길을 걷는 거죠.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들이 모든 게 다 그냥 다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날보다는 그렇지 못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말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호흡을 맞춰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면 내가 있는 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울타리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지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공의가 어느 순간 은혜로 바뀌어지고 어느 순간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런 은혜로 풍성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것들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춤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